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발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속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70, 80, 오래 살아도 100세 그것으로 다 끝나고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 상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이라도 어둠이 그치지 않는 아직 깔려있는 그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혼자서 무덤으로 갑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인적이 없고 주변에 여러 무덤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이 여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인도 없고 무덤이 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한 명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왔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다가 눈물을 닦고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 곁에, 또 예수님의 시신의 발 밑에,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보고 어찌하여 우느냐.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주여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까? 12명의 제자도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아닙니다.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남자들만 센 것이죠. 계수할 때 남자들만 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5,000명을 먹였다. 남자들만 센 것입니다. 숫자에도 끼지 못했던, 어찌 보면 그렇게 낮은 그런 레벨에 있었던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큰 영광을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란 말입니다. 막달라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 출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마리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가 정말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 귀신이 나간 후부터, 치유된 후부터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곳마다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그들의 복음서에서 일제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광경을,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무덤에까지 들어가는 그 장사 모든 진행까지도 다 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모실 때 거기에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것을 자기의 무덤에 넣을 때,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무덤에 갔을 것이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으리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그 무시무시한 그 어둠의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와서 그냥 별 반응 없이 그냥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떠난 후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온갖 질병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주님의 죽음과 무덤에까지 떠나지 못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모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저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주님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녔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에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모, 사랑이 그녀를 모든 사람을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입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막혔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험에 들고 자주 끊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시체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식을만 한데도 그 사랑은 오히려 더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주님을 날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집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최후의 날에 영원한 부활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꽃같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